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면 나는 성령이 소멸됐다, 아니면 성령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행복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불행과 비극은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인지 성령이 소멸된 것인지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이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고 어떤 육체적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소멸된 상태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속해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소멸된 것은 무엇 때문에 소멸됐는지 찾아내서 성령 충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충만하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성경에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델로 스데반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어떤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마지막 죽은 운명 직전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지금 죽은 나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세계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 하는 거 가봐야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성령이 없거나 소멸되거나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사람 만나준 적이 없거나, 오늘 보면 이거죠. 하도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예언이다, 환상이다, 회개다, 입신이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하는 게 여기다 딱 써놨어.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이다 딱 써놨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라고 스데반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됐거나 안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스데반의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7장 55절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된 사람. 사람에게 고정되고 사건에게 고정되고 세상에 고정되고 물질에 고정된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고정된 게 아니고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 시선이 딱 고정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에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6절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시선이 주님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된 사람. 성령이 소멸되면 사람에게 고정되고 사건에게 고정되고 세상에 고정되고 물질에 고정되고 어떤 현상과 환경에 고정이 돼서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된 불신자나 마찬가지게 됐죠. 그러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약해졌다, 소멸됐다 말은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고 약해졌다. 뭐가 약해졌냐?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가 바로 성령이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사라지는 것과 소멸된 것, 강한 것과 약해진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께 고정이 됐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환경을, 어려움을, 핍박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돼. 사람에게, 사건에, 환경에, 땅에 고정됐다. 그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시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께 길을 기울이겠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에 매여 있다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간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용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다도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누명씌우고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용하는 능력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주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관용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막 온한 감정이 막 마음에 쌓입니까? 그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 돼요. 아, 이런 상태구나. 네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 구령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나는 교회 혼자 왔다 갔다 해. 그럼 성령 소멸된 거예요. 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해야겠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차가워요,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충만한 거야. 근데 너무너무 뜨거워. 근데 복음 안 전해. 안 충만한 거예요.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보인다. 그리고 막 가슴이 터져나올 정도로 부르받았어. 근데 복음 전하거나 영혼에 관심이 없어. 성령?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소멸됐다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성경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1 더하기 1, 2 딱! 명제가, 진리가 딱!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1절 52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 너희 조상들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실은 마지막 죽으면서 설교하고 죽었어. 마지막 죽음에서 복음 전하면서 갔어.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뜨겁든가 차갑든가 전혀 관계없이 복음 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지.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5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 아, 성령이 소멸되면 원망과 불평이 있구나. 나는 모두 범사에 나는 원망하고 나는 범사에 불평하고 난 범사가 그냥 범상치가 않아. 그럼 성령이 없거나 소멸됐거나. 어떠세요? 모든 범사에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환경적인 부분이든 나는 감사가 없는데요. 성령이 없거나 소멸됐거나. 6번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성령 없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성경에 딱 명명백백하게 진리로 딱 기록해놨어요.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써놨어요. 두 번째, 그럼 성령이 충만이 이런 거라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걸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요소가 약해지지 말며, 그 말이에요. 오순절처럼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지지 말며,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막 전도하고 간용하고 이런 것이 약해지지 말며, 그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특징 중 첫째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내 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것이 소멸되는구나.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천국이 커 보여요.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아.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아.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내 영혼의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성령이 소멸되면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귀하게 여겨요. 내 자존심이 귀하게 여겨요. 세상 것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을 꿈꾸게 하셨네. 어떠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 아무런 감격이 없어. 아무런 감사가 없어. 구원의 이 감사, 감격, 기쁨이 사라지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서 그냥 모든 몸속에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너무 모여왔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어. 왜냐? 벌써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50, 억울해서라도 돌아갈 수 없어. 성령 찾아볼까요? 왜 성령이 소멸됐는지, 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51편 12절에 자세히 써놨어요. 자,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그거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죄를 지을 때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도록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은사 주세요? 뭐 방언 주세요? 주여 능력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애를 주세요? 시집가게 주세요? 장가가게 주세요? 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없었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고통이 뭐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야. 왜 감격이 사라지냐?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의식이 술이 취한 거야. 세상이 취한 거예요. 물질이 취한 거예요. 명예에 취한 거예요. 돈에 취한 거예요. 미친 거야.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딱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고통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든 말든 전혀 감격 자체가 마음속에 그런 도전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시고 회복시. 그래, 구원받은 것은 너무 분명해.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왜냐?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격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가슴 좀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보고 구원 안 받았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얼마나 사라질 수 있어. 본인도 나 이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 보니까, 저 구원 간증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 보니까 저렇게 뜨거운데 왜 난 이렇게 냉랭하지 가슴이?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구원에 안 받은 거와 감격이 사라진 건 달라. 분별할 줄 알아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야, 참 신기해요. 하나님 그대로 계셔. 목회자도 그대로 있어요. 성도들도 교회도 그대로 있어.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져. 두 번째, 목사가 나만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 그 처음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목사를 피해, 리더를 피해, 교회를 피해, 성도를 딱 피해. 그걸 세상에 딱 버리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려요. 네, 스스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태풍이 불든 바람이 불든 비바람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바로 시험 들어옵니다. 이상해요.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웬간만한 어떤 사건 문제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섭섭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 참 이상해.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도 섭섭하고 목사도 섭섭하고 리더들도 섭섭하고 성도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목자도 다 섭섭했죠. 뭐가 없구나? 성령이 소멸됐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없는데요? 성령 소멸된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기다려. 세 번째가 충만한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네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돼.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부정적인 사람, 그걸 매사에 근심, 걱정, 그러니까 지옥을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는 거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가.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부정적인 언어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 성령이 소멸되면 감사가 없어지면,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모든 범사에 부정적이야.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적용을 하면 제일로 먼저 목사가 미워져.
목사가 싫어져. 목사를 보고 싶지 않아. 똥은 누가 싸고? 오줌은 누가 싸고? 나는 솔직히 나한테 섭섭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와서 상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져볼까? 그 이유 하나라도 해마.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가 잘못된 스스로. 여기 나오지. 성신은 그대로 계시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 내가 언제 거둔데? 언제 떠난대? 죄는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구나. 뭘 사라지게 만들어? 구원의 감격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성령이 소멸되면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교인도 싫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이걸 안 나오려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를 딱 제시해. 정말로 논리 같지 않는 것을. 이게 뭐예요? 성령이 떠났거나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성령 소멸, 원망불평 내 안에, 원망불평 내 안에 전부 다 못 맞다. 근데 어떤 조건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관계없어. 돈을 많이 벌어도 원망불평, 돈이 없어도 원망불평, 잘해줘도 원망불평, 못해줘도 원망불평. 모든 범사에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어떠세요? 모든 범사에 범상치 않으세요? 아니면 모든 범사가 감사하십니까? 모든 범사에 원망, 근심, 걱정, 염려만 생기세요? 성령 소멸, 성령 떠났던가? 성령이 처음부터 안 계셨던가?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삶에 전도 열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삶의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 성령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할 대상으로 보인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이 소멸되면 땅의 것만 바라봐. 이건 불신자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유일한 게 이 피조물 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사람 없어. 다 하늘을 쳐다봐.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천국 바라보고 살라고, 내세 바라보고 살라고. 근데 모든 짐승들은 땅에만 쳐다봐. 뭐 먹을 거 없네. 하루 종일 뭐 대갈 왠지 아세요? 땅에 계속 있다가 땅으로 사라지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어. 영혼이 있어. 육체가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뭐 성령 안 충만하고 힘들어도 하늘 나라 봐. 아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악착같이 살라고 그래.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상급받아야 되니까.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구원을 못 받으면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왜 안 들어가요? 그래. 성령 충만해서 데려가 주세요. 성령이 없어서 데려가는 거는 도피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좋았고 천국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왜 이러는데요? 어디다 대고 들어대? 나는 구원받아 성령 충만해서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없어. 나도 안 가. 언제 가려고 그러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삶이 팍팍하니까. 틈만 나면 죽어버려. 거짓말하기는 지옥 갈 수 있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사실은 천국은 내 마음에 딱 임해버린 거예요. 천국 임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 지옥을 경험하다가 천국 간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어서만 만나시는 분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항상 차선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이 소멸되면 땅의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도 차선이야. 영적인 나의 속사람도 은혜도 모든 게 다 차선을 밀려버려. 그리고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땅의 것, 세상 것, 물질 것, 명예, 성공이 자기 인생의 전부에게.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설사 그리스도인이었어도 성령이 완전히 소멸돼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아니 먹을 거 있어도 먹을 것이 없네. 입을 것이 있는데 입을 것을 염려해. 마실 것이 있는데 마시면서 염려를 해. 평생을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인생의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녀. 그렇다면 행복하냐? 그렇다고 잘 되냐?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성공한 예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행복하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에 향해 달려가도 복을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평강 나누고. 세상에서의 삶의 고개를 하나님께로부터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데요, 그거는 방언 충만한 거지, 그렇지? 은사가 충만한 것이고 행위가 충만하지,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사실 아니야. 예. 그렇다면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여 멋지고 큰 삶,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임하여. 언제? 구속의 복음을 들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요.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 받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데, 이 말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네. 성령 오시란 말도 안 했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 성령이여 이러질 않았는데, 복음이 선포돼서 죄산 받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 고넬료 집에서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맺다 이렇게 말하죠. 아,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구나. 왜냐, 성령은 진리의 성령, 그래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에메트예요? 에메트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란다. 그분을 믿으면 죄사 먹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 천국 간단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야. 무슨 말이냐? 바르게 교정해 주실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실 거야.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자연인은, 일반인은 천재, 박사, IQ가 500이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럼 어떤 생각하냐? 율법을 범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 산 것을 이렇게 정의를 그렇게 내릴 거야. 성령이 오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령이 뭐 하면은 오시기 전에는 성경을 천독을 읽어도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 심판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를 것이니라 50년 신학 학위를 받아도 안 된다. 근데 성령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한 개념이 뭔 줄 아니? 율법 법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진짜 죄는지 예수 안 믿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어. 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려줄 거야. 이렇게. 두 번째, 의에 대하려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 되는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십계명을 지키면 의인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사람이 자연인이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걸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야. 죄에 대한 기준이 될 거야. 그런데 성령 오시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거야. 내가 좀 이따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가서 대제사장이 될 건데, 대제사장이 되면 너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할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할 거야. 그래서 부활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래, 죄인 의인데 이게 의란다. 심판이 뭔 줄 아니?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함으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 준 거야. 이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므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마음으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졌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죄사함이 선포되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것이 믿어지고, 내 속사람이 천국 가는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와 풍사들한테, 오수진한테, 신비주의한테 속아버린 거야. 속아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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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하도 10명 중에 9명이 이 짓을 하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넘어지고 기절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어. 겉사람이, 속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영혼을 구령해야 되니까,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되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래서 구원 상담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 울고 감격스러운 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는 게 사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모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자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세요.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했다. 이 나쁜 놈.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진리를, 논리를 전하면,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6장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했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의롭게 대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가는 거.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넘치 흘렀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성령이 예수님께 이름됐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면서 성령 충만했어? 그럼 성령 오셔서 누구 얘기를 알려줘요? 예수 얘기. 그럼 예수로 그가 뭐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복음으로 예수로 충만했다는 얘기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 얘기로, 하늘 방언으로, 복음으로 충만했다. 그런 얘기네. 왜 표정이 이럴까? 아니, 진짜, 아니, 무슨 힘든 일 있나요? 아니, 무슨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갔다가, 꼭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가셨네, 성령이 가셨네,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이 가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든 건 성령이 가셨네, 성령이 가셨네, 막 이런 것 같은, 그때 슬퍼해야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 말고, 영적인 소리 말고 성령 충만한 예수께로 인도해서요, 예수님에 관한 하늘나라 천국 방언을 구원받고 죄사받고 그러게 돼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는 이런 방언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 성령이 충만한 모이고 싶고요, 성령이 소멸된 모이기를 싫어해. 신기해. 장작 토막은 지 혼자 불 못 대. 불 타오르지 않아. 타오르다도 한참 타오를 때 장작 하나만 딱 빼봐, 꺼져버려. 연기만 나. 사람 눈에 눈물만 빼. 장작은 다 함께 모여야 돼. 모아져 있어야 돼. 그래 불이 계속 타올라서 물에 젖은, 시험 든 상처받은 성도들도 그 장작,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어제 우리 대청소하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1시부터 대청소하는 날이야. 근데 난 아침에 6시 반에는 7시, 늦으면 7시 반에 출근해. 근데 7시에 딱 나왔어. 7시에 나왔는데 벌써 남전도들을 나와가지고 청소를 상부리 일을 해놨어. 왜요? 그러더니 빨리 와서 청소하고 싶대. 성령이 소멸되면요, 모이는 걸 싫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되고 스님이 돼. 귀신이 들어가면 혼자 있고 싶어져. 고독이 넘쳐 내 야인 가슴에 넘쳐. 하나님은 모이게 하고 사단을 흩어버려. 혼자 있으면서 난 믿음 좋아, 그럴 수 없어요.
모여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네 번째, 예배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 형제들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대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모일 때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까? 모임 중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자의 습관이 있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모이는 것도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 모이기 싫어하는 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교회 어떤 행사,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모이고 싶어져.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늘 지 혼자 있어. 이건 중이지, 이건 무당이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여러분 참 신앙생활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예배 잘 드려도 한 주만 빠져도요 교회 오는 게 어색해. 2주 빠졌다, 전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3주 빠졌다, 스스로 교회를 못 나와. 사람은 어디에 영향받느냐가 영향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향받느냐, 세상에 영향받느냐. 하나님께 영향받으려면 예배 충실하면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은 되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세상이 충만하니까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모인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배는 죄산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산 받고 의인돼서 구원받아 천국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구나. 그러므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믿음 형제 자매가 아니라면,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면 모이기를 싫어하는구나. 이거 모이느냐 모이지 않는 건 현상이잖아요. 본질은 뭐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에 따라서 모임을 갖느냐 안 갖느냐, 여기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요한일서 2장 12절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산 받는구나. 예수의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죄산 받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구나. 영생 얻은 자들이 모임이 되구나.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현상이야. 근데 본질은, 근본적인 것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천국 사람인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지체들이야, 천국 사람들이. 예배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사화복의 주관자, 주인이, 주권이 주님께 있고, 저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인께 달릴지 나한테 달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가 우습냐? 인생의 주인이 내 머리에 달려있고 내 힘에 달려있고 내 노력의 대가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하찮은 거야.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네. 성공과 실패가 그분께 있네 라고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이 주셔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노력의 대가만큼 나한테 주어진 거야. 주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수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목장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온갖 타협을 다 보는 거야. 거래처 사장이 술 먹으러 갈까요? 아멘. 담배 피우러 갈까요? 아멘. 노래방에 갈까요? 아멘. 온갖 타협과 합리적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 적당한 선에 있어야 돼. 그 적당히 한잔하고 적당히 놀아주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나 이번에 구원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보라. 아이씨, 야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설교 진짜 잘해야. 성령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 야, 한 잔 더, 야, 보고, 야야, 2차 내가 3차 갈게. 마시자. 아유, 오늘 성령 충만이야, 술 충만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 하나님 완전히 끊어져.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니, 알코올이 너 인생을 지배해버릴 것이니, 세상이 너를 지배할 것이니, 알코올 충만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알려주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라고. 예배는 뭐냐? 구원받고 헌신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의입니다. 이게 윗사람에 대한 예의야. 예배란 말은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받고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주신 거, 그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로 예의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웃어. 하잖아. 별볼일 없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누구를 만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왜 긍휼이 필요해요? 죄를 졌으니까.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죄를 져. 연약하니까. 근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배를 통해서요, 죄 사함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요, 예배를 통해 격려받고요,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고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예배를 통하여 사죄의 은혜를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니다. 예배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예수님 이름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주일날 받고 수요일날 받고 목장님이 받고 교제 받고 혼자 다니면서 추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예언할진데 하나님 없는 인생, 예배에 빠져버린 인생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세상에 성공회를 가더라도 성공하는 무지개를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인생을 살다가 멸망을 받아. 뭔가 잡힐 것 같아. 잡으려고 하면 또 빠져나가버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허탈감에 웃는 사람들은 경험자들이야. 맞아요, 목사님. 뭔가 잡으려고, 성공해서 잡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빠져버려. 무지개 떴다.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면 또 저기가 있어. 소리 딱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바다의 모래를 잡으려고 확 함께 잡았어. 잡으면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싹 빠져나가 버려. 목사님, 난 인생은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모양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 모양이야. 성경을 절대로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같이 무지한 목회자도 안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속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모임 중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모임을 우선순위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밀리면 기분 나빠요. 저도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예, 알았어. 신방할게요. 근데 연락이 왔어. 일주일 있다가 다음으로 해주세요. 왜요? 누가 그날 찾아온대요. 알았어.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그래 가려고 그래. 한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이 왔어. 목사님 미안합니다. 시댁에서요. 고향 동창이요. 진짜 속상하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따라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얼마나 우스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밀릴까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만나자는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 장소 갔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어. 미안해. 아우 강종 씨 미안해. 내가 지금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서 기분 나쁩니다. 또 만나자고 근데 어머 늦었지. 미안해. 아니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헤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 구속의 말씀 받을 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 예배의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모임의 삶, 전도하는 삶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명령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성령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하고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온갖 잡것들이 다 몰려옵니다. 시험, 상처, 서운한, 섭섭한 이게 싸그리 몰려듭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소멸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살펴보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천국에 대한 상급과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정말 멋지고 간사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